오늘 저희들이 출애굽기 이제 3장 말씀을 오늘 같이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교회 다니는 분이나 아니면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어쩌면 알고 계시는 사람 또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모세라는 인물입니다. 모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해방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광야 40년을 거쳐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참 인도해 갔던 인물이 바로 이 모세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영화로도 십계라든가 아니면 이집트 왕자라든가 이제 여러 영화의 주인공도 되었던 사람이 이제 모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 출애굽기 3장은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런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모세의 나이가 한 80세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120세를 살았기 때문에 아마 오늘 만약에 한 나이를 우리가 수명을 한 90세 정도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한 60세 정도가 됐겠죠. 이제 노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이제 1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장인 이드로에 이제 양떼를 치고 있었다. 자기 양도 아니고 이제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 양떼들을 인도하다가 어디에 도착을 했는가 하면 이제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 호렙산은 시내산이라고 해서 지금도 이제 성지순례를 가면 아라비아 남쪽에 이제 시내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하면 호렙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중동이죠, 중동, 이스라엘이 있는 중동 쪽에 산을 TV를 통해서나 아니면 직접 가셔서 한번 보시게 되면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저는 이제 처음 제가 성지순례를 한번 가서 이제 이스라엘 땅 그리고 광야를 쭉 거쳐가다가 산이 나왔는데 산을 보고 제가 정말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의 산은 어디를 가더라도 울창한 나무로 이렇게 덮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산들은 대부분이 다 풀 한 포기 나무 하나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광야 사막지대에 있는 산이기 때문에 대부분 바위산입니다. 아주 거친 바위산이고, 그리고 뜨거운 그런 태양 아래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풀 한 포기 나무 하나 제대로 자라지 않는 산입니다. 그런데 그 호렙산에 이제 떨기나무가 있었는데 그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불로 찾아오셨어요. 이제 불이 붙었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불이 사라지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나무에 불이 붙었으면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그 나무가 재가 돼가지고 사라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지금 이제 떨기나무가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제 이걸 보면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이 큰 광경이라는 것은 이 이상한 광경, 정말 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이런 귀한 광경을 내가 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3절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지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런데 떨기나무가 타질 않고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내가 이 귀한 광경을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돌이켜서 그 떨기나무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4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시게 되죠.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모세의 만남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제가 성경을 볼 때 제일 힘든 게 뭔가 하면, 저는 이 나무가 나올 때
저는 참 어렵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제는 좀 구분을 하는데 과거에는 좀 죄송하지만 저는 이제 개나리, 진달래도 잘 구분을 못했습니다. 저는 이제 공은 종류대로 웬만하면 구분하는데 이 꽃 쪽에는 뭐 나무 쪽에는 관심이 없어가지고 저는 뭐 개나리인지 진달래인지 뭐 저는 뭐 이렇게 알지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뜰기나무 저는 뭐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 그런데 이제 이 뜰기나무는 이제 그 광야에서 좀 발견이 되는데 이거는 아카시아 종류의 가시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아카시아를 생각하시면 돼요. 아카시아 종류의 이제 가시나무입니다. 그래서 이제 밑둥에서부터 줄기가 쫙 이렇게 퍼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굵은 아름드리 나무하고는 정 이렇게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밑둥에서부터 이렇게 여러 가지가 퍼져 나가고 그리고 가시가 많고 또 이것은 이제 광야 사막에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앙상하고 볼품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제 우리 사람의 상태라든가 이런 거를 나무로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에는 복된 사람을 비유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시냇가에 뭐 심은 나무라든가 아니면 뭐 포도나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주 그 좋은 이미지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뜰기나무는 성경에 좋은 이미지로 사용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좀 부정적인 이미지로 사용이 되겠습니까? 물론 이거는 좀 상대적이긴 한데 이제 먼저 저희들이 그 자막이 하나 나옵니다. 에레미야 17장 5절부터 이제 8절까지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에 5절과 6절은 이제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저주받은 자입니다. 저주받은 자. 그리고 7절과 8절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것을 이제 아주 압축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시면 무릇 사람을 믿으며 여러분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이제 육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누가 저주를 받는다 그랬습니까? 사람을 믿으며 그리고 육신의 힘,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았다. 그러면서 이제 6절 말씀이 나오는데 뭐라고 했죠? 그는 사막의 뜰기나무와 같다. 사막에 있는 뜰기나무와 같다. 오늘 이제 본문에 등장했던 그 나무죠. 사막에 있는 뜰기나무 같아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할 거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뜰기나무라면 사막에 있는 뜰기나무라면 매일 뭘 보겠습니까? 매일 뭘 보겠습니까?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주어지는 막 견디기 힘든 그 하나의 그 더운 날씨, 그 다음에 이제 사막의 그 뜨거운 열바람, 그리고 거친 또 황무한 그런 모래들,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참 보고 싶은 게 비 아니겠습니까? 비? 물을 좀 보고 싶은데 1년에 뭐 몇 번도 채 비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뜰기나무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볼 수 없죠. 그것처럼 이제 저주받은 사람도 좋은 일이 오는 거 볼 수가 없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광야 간조한 곳, 이거는 광야의 건조한 곳입니다. 광야 사막의 그 건조한 곳, 그리고 근근한 땅, 이거는 참 말이 어려운데 대부분 영어 번역은 소금기 가득한 땅입니다. 소금기, 그러니까 소금기가 있으면 거기는 생물이 살 수가 없잖아요. 소금기 가득한 땅, 그래서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땅에 그는 살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믿고 육신의 힘을 의지하고 마음이 하나님께 떠난 사람은 저주받았죠.
그래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못 볼 겁니다. 그리고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 그는 던져지게 될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생생한 그림으로 주기 위해서 이 사람은 누구와 같으냐?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떨기나무의 이미지가 조금 이렇게 머리에 그려지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 사막의 땅, 거친 산. 그런데 거기에 뿌리도 채 내리지 못하고 나무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볼품이 없습니다. 앙상합니다. 날마다 보는 것은 뜨거운 그 햇볕과 그리고 또 뜨거운 바람, 그리고 물 하나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떨기나무의 모습이죠. 그렇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7절을 보시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이거는 사람을 믿음에와 대조가 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리고 육신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 이 의뢰라는 것은 신뢰입니다. 신뢰. 여호와를 신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거다. 그러면서 이제 8절에 또 이제 나무로 설명을 하죠.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을 거다. 그래서 저도 이제 광야를 한번 이렇게 버스로 옮기다가 이제 소위 갈릴리 호수를 갔습니다. 그곳에 가니까 그 물가에는 아름드리 나무들이 있더라고요. 잎사귀가 청청하고 열매가 풍성한 나무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8절에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잎이 청청하고 가무는 해도, 비가 오지 않는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거치지 아니함 같을 거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같이 좋은 날이 오는 것을 볼 것이라는 거죠. 제가 오늘 이렇게 에레미야서의 말씀을 좀 소개해 드린 것은 떨기나무를 이제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실 때 얼마든지 다른 모습으로 찾아오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하필 떨기나무에 꺼지지 않는 불로 하나님이 찾아오셨겠습니까? 그것은 그 떨기나무, 그리고 꺼지지 않는 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마음에 정말 잊혀질 수 없는 생생한 기억을 남기기 위해서죠. 여러분, 이제 떨기나무 설명을 했는데, 모세가 떨기나무를 보면 그냥 떨기나무를 계속 보다 보면 무엇을 좀 느꼈겠습니까? 꼭 떨기나무 모습이 누구 모습 같았을까요?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 같았겠죠. 400년 이상 정말 그 애굽의, 이집트의 그 왕 바로에게 짓밟히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 떨기나무를 계속 보다 보면 또 누구 모습이 좀 비춰지겠습니까? 어쩌면 자기 모습이죠. 자기 모습. 여러분, 모세가 어땠죠? 40살까지는 잘 나갔던 사람입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왕국에서 애굽의 온갖 문물을 배우고, 그리고 어쩌면 우리와는 다른 금수저로 살았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는 그렇지만 몸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궁궐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그가 원래 속했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이렇게 막 억압하고 고통을 가는 걸 보고 이 모세가 견딜 수 없어서 그 애굽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땅에 묻어버립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가니까 히브리 사람들끼리,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아니, 너희들은 같은 동족인데 왜 싸우냐? 그런데 그때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야, 어제는 애굽 사람 죽이더구만, 오늘은 날 죽이려고 하냐? 그때 모세가 깜짝 놀랍니다. 어제 자기가 이집트 사람을 죽인 거를 사람들이 다 알고 있죠. 여러분, 이 소식을
만약에 애굽의 왕 바로가 들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노하는 거죠. 아니 저놈은 실컷 정말 히브리 사람이었지만 바로의 공주의 아들 양자로 삼아가지고 실컷 키워놓고 공부시켰더니만 속으로는 딴 생각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이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피하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로 오늘날로 말하면 망명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장인 이도로의 딸들을 만나게 되고 그 중에 한 사람 십보라와 결혼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이제 그 장인집에서 처가살이 하면서 지금 이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떨기나무를 바라볼 때 모세는 지금은 너무나도 초라해 있고 평범해 있고 아무런 꿈도 가질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그 떨기나무 속에서 발견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이제 우리 어르신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어르신들을 보면 이렇게 그냥 평범하십니다. 그런데 그 평범하신 분과 이야기하다 보면 이분이 20년 전에 한국 사회를 쥐락펴락했던 분이셨어요. 그 우리 깜짝 놀라죠. 아니, 지금 보면 똑같이 할아버지인데 똑같은데 아니 이분이 20년 전에는 우리 한국 사회를 졌다 폈다 하는 분이셨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어르신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지금 내가 이 모습이지만 나도 20년 전에 30년 전에 나도 잘 나갔던 적이 있었다. 아마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마 이제 여기 좀 한 50 정도 되신 분들이 있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이 떨기나무 모습하고 자기 모습하고 좀 비슷한 분들이 계시지 않나요? 저도 이제 어쩌면 나도 20대 때 그때 따라다니는 사람들 정말 트럭으로 실을 수도 있었고 그리고 그때 모두가 다 쟤는 행복하게 살 거다 라고 생각하고 나도 확신했는데 그런데 지난 20년 30년 동안 우리가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참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면 이 모세처럼 자신의 모습이 떨기나무처럼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저는 오랫동안 제 자신의 삶을 떨기나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야, 지지리도 복이 없는 어떻게 하는 일마다 제대로 되지도 않고 지지리도 복을 피해 다니는 그런 사람. 아니 다른 집에는 그래도 쥐구멍에 볕들 날이 있다고 이야기하던데 어떻게 우리 집에는 쥐구멍에 볕들 날은커녕 그냥 뭐 더 힘겹기만 한 그런 시간들. 그래서 저는 참 저의 인생이 복과는 상관없는 이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이라고 저는 오랫동안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 떨기나무에 무엇이 붙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불이 붙었습니다. 하나님의 불. 이 불은 이제 하나님을 이제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의 불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은 어떻습니까? 나무가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이거는 보통 두 가지로 해석을 하죠. 하나, 이 불을 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고난으로 해석하는 학자들은 봐라, 이런 뜨거운 불과 같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떨기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니까. 그러나 좀 더 일반적인 해석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이 붙어 있는데 그 불의 특징은 뭐냐? 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 떨기나무의 불을, 그러나 사라지지 않는 그 불을 보면서 모세는 옛날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자기 마음에도 40대 때 불이 붙었던 적이 있습니다. 한번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서 내가 한번 멋있게 살아보겠다라는 그 불을 가졌던 적이 있었지만 40년 평범한 세상 살면서 그 불은 다 꺼져버렸어요. 여러분 마치 불이 붙었지만 꺼지지 않는 그 불을 볼 때 하나님은 마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너의 불은 꺼졌지만 나의 불은 꺼지지 않아. 여러분, 우리들의 불은 꺼집니다. 저는 이 말씀을 떠올릴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게 그것이 맞습니다. 하나님, 저의 불은
꺼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꺼지지 않는 불로 찾아오셔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이제 반응을 보입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때 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죠.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너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이거는 그 땅이 원래 거룩하다는 게 아니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왜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됐죠?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셨고 지금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니까 그곳은 거룩한 땅입니다. 저는 어쩌면 오늘 이제 처음 교회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런 뜻에서 어쩌면 이 예배당이 거룩한 땅일 수 있습니다. 왜? 이곳에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거는 뭐 두 가지 의미로 보통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에 대한 극도의 존경심을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신발을 언제 벗습니까? 우리 높으시고 어르신들 찾아뵐 때 우리가 신발을 벗습니다. 왜? 그분에 대한 극도의 존경심을 표현하는 거죠. 그렇지만 또 하나,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여러분, 고대 노예들이 있습니다. 노예들. 그런데 노예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그들은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탕자의 기환, 탕자가 돌아오는 것을 그림으로 묘사하신 분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렘브란트죠. 렘브란트가 탕자의 기환을 그렸는데 거기 보면 그 아들이 아버지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발을 보면 벗은 발입니다. 맨발입니다. 맨발. 그러니까 고대 노예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어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곳은 거룩한 땅이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제 너가 너 삶의 주인이 되지 말고 너는 종이 되라는 겁니다. 누구의 종이 되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종이 되라. 하나님을 너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너는 하나님의 종이 되라. 이렇게 모세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받아들이게 되고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6절부터 시작을 해서 8절까지 말씀은 한마디로 하면 내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고난을 듣고 있고 보고 있고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말씀하시느냐.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음이 내게 달했고 애굽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바로한테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건져내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제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라고? 아니,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바로한테 가고 이스라엘 자손들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1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니까 이 일이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저를 한번 보시죠. 이제 오늘 말씀과 중요한 부분은 대충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야, 너 신발을 벗어. 내 발에서 신발을 벗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그의 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 내가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듣고 보고 알고 있다. 내가 이제 그들을 건지려고 하는데 누구를 사용하려고 하냐? 너를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가라, 가. 그러니까 모세가 아니 하나님, 저 평범한 사람입니다. 저 못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럼 여러분이 모세라면 가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모세라 그러면 저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뭐 보여야 가지.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한테 뭐 보여주셔,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말만 하시지 말고 뭔가 같이 있다는 표시를 하나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4장 1절부터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은 나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너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그거 알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너한테 나타났냐? 이렇게 묻는다 그러면 저 뭐라고 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4장 2절에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 모세가 대답을 했습니다. 이거 지팡입니다. 제 손에 있는 거는 지팡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손에는 최소한 한 40년 동안 이 지팡이 잡고 있었겠죠. 양떼를 치기 위해서. 지금 자신의 삶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 손에는 뭐가 있느냐? 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손에는 지금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로 평범하게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죠. 3절에 보면 지팡이 그거를 땅에 던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땅에 한번 던져라.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명령에 순종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그 지팡이가 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뱀 앞에서 피했습니다. 상당히 위로가 되죠. 이렇게 뱀을 잡아먹으려고 뱀에 이렇게 이걸 하는 게 아니고, 모세도 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 뱀 앞에서 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4절 말씀, 모세에게 또 명령을 하셨어요.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아라. 혹시 뱀 잡아보셨나요? 뱀을 보시면 갑자기 막 엔돌핀이 도시는 삶의 의욕이 생기면서 저는 꼭 잡아서 내 그걸 뱀탕으로 해먹겠다, 뭐 이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뱀 잡을 때 어떻게 잡으시죠? 꼬리를 잡으시나요? 그 바보들이 하는 일이에요. 꼬리 잡으면 어떻게 되죠? 뱀이 뭡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머리를 잡으라고 이야기하신 게 아니고 지금 꼬리를 잡으라고 그랬어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순종을 합니다. 순종을 하니까 그 뱀이 변해서 다시 지팡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왜 지금 이 일을 너한테 시켰느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났다는 거, 이거 믿게 하려고 하나님은 무엇을 사용하셨죠? 모세 손에 있는 40년 동안 그의 손에 있었던 지팡이를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대화가 4장 17절에 마치는데 자막이 하나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제 대화를 마무리하시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뭐하라고 했습니까? 이것으로 이적을 행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모세의 요청을 받아들이셔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났고 그와 함께 일하실 것이다 라는 하나의 표시를 주셨어요. 표시. 그 표시가 뭐냐? 바로 지팡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지팡이 갖고 이제 이적을 행해라. 이제 두 번째 자막이 나올 텐데 20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 20절 말씀을 읽을 때 막 전율이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20절에 모세가 이제 하나님 말씀 듣고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잘 보시죠. 모세가 무엇을 들고 애굽으로 돌아가느냐?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팡이는 원래 모세가 가졌던 그 지팡이와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같은 거겠습니까? 다른 거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같은 지팡이죠. 여러분, 이 지팡이는 소위 하나님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 제쳐놓고 금이나 다이아몬드로 아니면 뭐 최첨단 기술 사용해가지고 특별한 지팡이를 만들어서 주신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지팡이는 원래 모세가 가졌던 그 지팡이죠. 그런데 그 지팡이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땅에 던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것을 붙잡는 것이 되었을 때, 이 지팡이를 하나님께 맡겼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주보 3면을 보시면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이 4번 첫 번째 문제고, 그리고 이제 4번 두 번째 문제에 참고 구절들을 몇 개 적어놨습니다. 4장 17절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참고 구절을 적어놨는데, 이게 뭔가 하면 이것 말고도 더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 지팡이를 통해 어떤 일을 하셨는가? 7장 17절 18절은 10가지 이적 중에 첫 번째 이적이 뭐죠? 나일 강을 물을 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이적할 때 하나님께서 내 손에 있는 너 지팡이 가지고 나일 강을 쳤을 때 어떤 일이 생기죠? 그 물이 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박이 땅에서 내릴 때도 이 모세는 이 지팡이를 하늘을 향해 들었을 때 그 멀쩡한 하늘에서 바로 우박이 쏟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나온 14장 15절 6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만났던 가장 큰 어려움이 뭐죠? 홍해 바다입니다. 홍해 바다. 홍해 앞에는 홍해가 막고 있고 뒤에는 이집트의 군대가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다고 막 난리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앞으로 이렇게 바다 쪽으로 앞으로 내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바로 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홍해가 갈라지도록 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이어지는 17장 5절 6절 말씀은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광야 사막길에 들었으니까 또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느냐? 이제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는다고 난리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고, 야, 너 지팡이 들고 광 반석 앞에 서라. 반석 앞에 내가 거기 서겠다. 그래서 모세가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쳤을 때 그 반석에서 샘이 터지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자막이 나오는데 17장 9절 말씀, 이제 자막이 나옵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해 지쳐 있을 때 이 아말렉, 우리로 말하면 오랑캐들이죠. 오랑캐. 이 오랑캐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을 했습니다. 첫 번째 전쟁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 보고 이야기합니다. 야, 여호수아야, 너 가서 싸워라. 사람들 택해서 싸워라. 그런 다음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는 내가 무엇을 가지겠다고 했죠?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설 것이다. 그래서 이후에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던 모세의 손이 하나님을 향해 높이 들리면 이스라엘 백성은 승리하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은 패배했습니다.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아론과 훌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던 이 모세의 손을 양쪽에서 붙들어줘서 못 내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승리합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의 지팡이가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세의 지팡이를 모세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인도해 내셨습니다. 전 아마 청년 시절을 보내면서 제 가슴을 뜨겁게 했고, 그리고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저를 다시금 깨어나서 그것을 믿음으로, 소망으로 바꿔 놓았던 말씀이 저에게는 이 말씀이었어요. 마치 제 삶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떨기나무 같았습니다. 정말 복이 피다니는 것 같았던 그런 삶의 모습이 저요 우리 가정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우리들에게 누가 찾아오셨느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명령하셨습니다.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너가 너 자신의 주인이 되지 말고 나를 주인으로 모시고 너는 나의 종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전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제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맡겨졌을 때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무엇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저한테 도전하신 것은, 저는 목회자였으니까요, 하나님, 저의 입술이 바로 하나님의 입술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제 입술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의 제목은 저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청년들을 섬기면서 지금 가장 많이 이야기했던 본문일 수 있어요. 너희들의 삶이 모세처럼 초라하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내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시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면 하나님은 너희들을 통해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귀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면 그것은 내 하나의 삶을 사는데도 벅찰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지팡이를 우리 주님께 맡기면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놀라운 도구가 되어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고 그 가운데 마침내 우리들의 인생도 복되고 위대한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 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어쩌면 정말 그 호렙산에 있는 뜰기나무처럼 복이 피해가고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때로는 저주받은 인생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꺼지지 않는 불이십니다. 꺼지지 않는 불이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시는 거죠. 모세를 부르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향해 도전하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제 여러분의 남은 삶을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이 되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삶, 나는 그분의 종이 되는 삶이 되고 나의 지팡이를 하나님께 맡겨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하셔서 한 번밖에 없는 저희들의 삶을 놀랍고 위대하고 아름답고 복되게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모두의 삶에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